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음과 따름 그리고 실현. 종료주일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북쪽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요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가시는 길을 다 알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가셨습니다. 때가 되면 결국 알 것을 아셨고 자신이 가셔야 할 길을 계속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에 대해 충분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길을 가고 계시고 또 그 길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들은 가게 된 그 길에서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주저하게 되지만 결국은 그 길이 맞았구나.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 그 길이 나를 영광되게 하는 길이었음을 알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길을 가다 보면 자존심을 뭉개는 일들이 있고 마음이 짓누려지고 그런 갈등 상황들이 늘 오게 마련입니다. 그때 상한 마음과 낙심의 분위기가 우리의 왕노릇을 합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이 길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지요. 그리고 그 증거로 그렇게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그 근처에 있는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자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곳에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터인데 그것을 보거든 풀어 가져오거라. 만일 누가 말을 하거든 왜 끌고 가냐라고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몇 가지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라.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러면 풀어 가지고 와라. 만일 그 누가 왜 풀어 가냐고 말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런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대로 따랐고 말씀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면 매 상황마다 완벽하게 준비하신 그 주님의 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되돌아보면 죽고 싶고 내팽개쳐지고 싶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면 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당장 의미가 없고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데 제자들처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결국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들음과 따름 그리고 실현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실현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때 내 욕망이 실현하고 싶어지어지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지요. 듣지 못하면 내 욕심만 펼치다가 끝나지만 말씀을 듣고 그리고 따르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요. 그 실현된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들음과 따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6절로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돌아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문제를 만나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해결하는 것에만, 그것을 경험하는 것에만 주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요, 그 이상의 것들이 있어요.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물어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의심스럽기는 했지만 말씀하시니 그 길을 갔더니 그대로 되었어요. 제자들이 돌아오면서 깨닫는 것이, 우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진행되었잖아. 그리고 신기하며 놀라웠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셨지? 이것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다음에 나온 사건이 그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이 들었는데 그게 죽을 병이었던 거예요. 아수르를 물리친 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행복했는데 그 다음 순간에 병이 들었는데 그게 죽을 병이었어요. 내가 아수르를 물리쳤으니 이 정도의 아픔과 고난과 절망과 슬픔은 내가 이길 수 있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 마음이 상했고 고통 속에서 벽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어제까지 좋았는데 오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정신이 없어요. 그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수르를 물리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셨으면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 죽으라고 하면 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제가 죽어야 되는 거죠? 알려주세요. 저희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나로 하여금 죽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물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집을 정리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정리하다 보니까, 내 인생을 정리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었어요. 후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다시금 생명을 보존받고 15년을 더 살면서 그가 한 일이 후계자를 낳고 후계자를 길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중요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힘든 일, 고통스러운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이 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묻고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자들은요, 시키는 대로 했고 그대로 다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왜 이 일을 시키셨을까? 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야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예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성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뭐라고 예언되어 있는가 하면 하늘의 하나님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실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오는데 그 이유는
겸손하기 때문이다라고 예언해 놓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것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당신이 성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주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으로 오신 그분임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그 일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계획들을 이루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겉옷을 나귀에 깔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땅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왕의 입성이라고 하면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가장 비싼 차가 뭐죠? 롤스로이스. 뭐 그런 차를 타고 딱 와야 되는데 티코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우습고 초라하겠어요. 그것도 어미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면 나귀는 얼마나 헐떡이면서 그 길들을 걸어갔을 것이고, 혹시 예수님이 발이 땅에 끌리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잖아요. 티코를 타면 좌회전 우회전은 창문 열고 이렇게 손가락 대면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마치 오늘로 비교하면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초라하고 우습게 보여도 이 현실이, 이 초라한 현실이, 이 우스꽝스러운 현실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실인가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초라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지금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초라해 보이고 우습게 보여도, 우리를 그렇게 우습게 보아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길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길이고, 그리고 이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가난과 배고픔과 인생의 목마름, 그리고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그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가 당신이 걸어가는 그 길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 초라하게 여겨지는 그 길들을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이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다양한 기대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도 여러분의 인원 수만큼 말씀이 쪼개져서 각자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한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그 틀에서 이해된 하나님과 신앙의 틀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나는 A라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은 B, C, D, E, F, G, Z까지 각자가 다 다르게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고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선포했던, 그러면서 두 손 들어서 환영하고 호산나라 불렀던 그들 이면에는 각자가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다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묻더냐라고 물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이는 엘리야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정치, 권력,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친 자 아니면 사이비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기대는 다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 향한 기대는 다 다를 겁니다. 믿음이란 뭐냐? 내 믿음과 몸을 거기에 맡기고 던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를 실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의 갈망과 내 경험과 지도자들이 또 누군가 퍼뜨렸던 소문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들, 내 성품과 내 기질이 결합해서 결론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결론에 나를 맡기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것도 궁극적인 절대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주는 예수의 진리, 말씀의 길을 따라 날마다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들여다 보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성적인 판단을 되게 좋아해요. 이성적인 판단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이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보다 더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생각들만 믿을 수 있다라고 받아들일 때 그 전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전제가 담겨 있어요. 물론 우리의 이성과 감정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때 그것은 무서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내 자신의 주인으로 삼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으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나는 이것만 믿어. 그것은 내가 그것을 왕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뜻의 다른 표현이 아닌 거죠. 모든 문제는요, 무엇을, 누구를 내가 왕으로 삼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우리는 자신이 왕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 경험, 나의 성품과 나의 기질과 그 어떤 것들도, 어떤 합리성도 나의 왕 노릇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분노의 감정이, 슬픔의 감정이, 고통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도 더더욱 안 됩니다. 오직 진짜 왕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왕, 세상을 창조한 예수님, 2000년 동안 여전히 변함없이 진리임을 확정해왔던 그 말씀, 그 예수님만 왕 되게 해야 합니다. 무리들은 자기가 정해놓은 그 기준에 예수님이 충족되지 않자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자기들에게서 떠나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라고 그렇게 외쳤으면서 결정적일 때 다 떠났고요, 십자가에 내어 놓았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가 기대하는 그 예수님과 다른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왕이라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 것을 채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내 감정, 내 기질과 내 경험과 지식과 욕망과 선입견, 그리고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해져야, 그래야 우리는 버틸 수 있어요. 말씀. 아니면 내 상한 마음과 함께 쉽게 무너집니다. 말씀과 함께 버티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 때 우리는요, 믿음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버티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 제자들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고 어떻게 아무도 모르는 그 마을에 가서 하는 건 도적질이나 다름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어지는 현실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현실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백마를 탄 왕자 이야기 아십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백마를 타고 성에 입성을 하자 백성들이 환호를 합니다. 그러자 백마는 이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환호하는 줄 알고 앞발을 딱 들어 올렸더니 그만 이 괘씸한 것, 그리고 백마는 죽게 됐습니다. 내가 영광을 누리는 어떤 것이 있다면 내가 잘나서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 삶이 영광스럽게 된 것이고, 주님이 내 삶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이 영광이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 삶 위에서 앉아 계셨다는 사실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증명하고 드러낼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언제 가능하냐? 내 인생의 주인에서 내가 내려오고 주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온전히 자리하게 될 때에만 그 일은 가능합니다. 종려주일 고난주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수평으로 펼쳐져 있는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만큼 사랑한단다. 아무리 팔을 뻗쳐도 만날 수 없을 만큼, 온 우주를 다 포함해도 만날 수 없을 만큼 이 긴 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고, 그렇게 해서 죽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내 모든 주인이었던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내 속에 사랑이 되살아납니다.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두려움 없이 배에서 뛰어 물 위를 걸어가게 되어지고, 물 위를 걷는 그 순간에 물은 반석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그 예루살렘이 주님이 들어갈 때 그 예루살렘이 평화의 토성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내 인생의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겸손의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분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평강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확증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 이야기는 오늘 내 삶에 내 인생에 들어오신 주님의 이야기로 받아야만 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진짜 예수님이 왕이심을 입증하는 복된 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축복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